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지만 가장 먼저 좀 눈여겨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모습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 12제자가 또 누군가에게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과 이 구원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너희들이 다니며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세울 것을 당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 가장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시고 애쓰신 일이 이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또 구제하고 하는 일들, 가장 귀한 일들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제자를 세우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제자를 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나누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여름이 되면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도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도 그랬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서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했는지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이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올해에는 이전과 같이 어딘가에 가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하는 그러한 성경학교나 그런 수련회가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청년들을 담당하고 이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고 이 세우는 일에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여름 사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교육기관에서는 중요한 사역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큰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면 이 여름에 특별히 이전처럼 수련을 할 수 없고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이때에 각 교육기관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아오니 올해에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이전과 같이 못할지라도 이전처럼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교육기관에 준비하는 그것 가운데 더 역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 주시고 그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에 앞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위해서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총교회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이 12명의 목록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잘나 보이고 많이 배우고 어떤 드러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가르침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역사들을 보았을 때 누구도 비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촌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며 세워나감으로 우리 역촌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요, 제자를 세우는 관점에서요, 특별히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어가고 이해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 3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번 그 안식일과 관련돼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빚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시는지 어기시지 않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가 병으로 고생하는 것, 그가 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앞에 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 안식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안식일의 규례를 아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또 그 장로들이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이후에 만들어진 세부적인 그런 규칙까지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길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다른 이의 시련과 다른 이의 절망과 다른 이의 낙심함 가운데 얼마나 함께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다른 이의 슬픔과 다른 이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안식일을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고 손해를 당하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셨을 때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고 위로이고 치유이고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같이요, 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강함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치유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예수님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이어지는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따른 평가는 이 사람이 미쳤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일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함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예수님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임을, 그러하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보여주시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경험하고 회복함을 경험했지만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며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믿음 없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일하심에 기대함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맛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자를 공감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루어가며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의 역사가 넘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깨달음에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전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약한 자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또 도움의 기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구함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선하신 역사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여름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귀히 경험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의 손길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넉넉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넘치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감사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날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